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을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래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배가 불렀습니까? 고팠습니까? 이건 대답이 영 시원찮은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사흘가 굶었기 때문에 가다가 기질할까, 이야 정말 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 사흘 안 굶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고픈 자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5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7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또 예수님께 묻고 싶어 다음날 동네 사람들, 자 성곡동의 사람, 용상동 사람, 자 내가 아는 평화동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저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계셨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참 나를 찾으니까 너무 반갑다 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썩는 양식,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에게 왜 영생한 양식이 필요하냐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의 양식이 좋아도 썩는 양식이란 겁니다. 영생한 양식이 아니란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항공이 영국에 추락한 사건이 제가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242명이 탔는데 그 비행기가 영국의 의과대학 기숙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다루를 쩔고 나간 사람이 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비행기가 다 폭발해 이 사람 살았을까? 이 사람이요, 자기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대. 놀라운 얘기입니다. 241명은 처참하게 시신도 못 찾아날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낸 시간이 뭔지 압니까? 깨닫고 보면 오늘만큼 감격스러운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오늘 주신 이 삶이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못 깨달아. 오늘 내가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내가 그래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이 환경과 이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이 들어오니까 별로 덥지도 않고 바람도 솔솔 불고, 여러분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황홀합니다. 황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지구촌에요, 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들은 인구가 12억입니다. 12억.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별로 눈빛 보니까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정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달건다는, 나 농사진 사람이 울면서 농사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내가 울 수밖에 없는 환경, 너무 힘든 환경, 분한 환경도 있고 너무 억울한 환경도 있고 너무 답답한 환경인데 울면 이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실 내 삶의 최선의 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다면 이보다도 감격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안 좋은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가 아닙니다. 그건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고 크게 기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온전히 기뻐라. 왜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음이 바뀌잖아요. 너무 덥다. 주님, 성령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덥구나. 날씨가 너무 춥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쫙 지나간대요. 이 사람들이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딱 보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러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없다고 하니까 정말 간이 배박해 나온 정도로.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왜? 주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배에 있으니까 한 번씩 주님 앞에 간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 모시고 우리는 사는데, 이 예배는 그 공적인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또 부족한 자를 안아주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애가 집에서 분위기가 좋을 때, 정말 잔치가 벌어질 때 애가 응가를 해버렸어요. 이 애를 갖다 버려야 될까요? 닦아줘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는요, 영적으로 볼 때 응가하는 만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어떤 말씀이냐면요, 악한 삶과 속인 자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남 속이지만 나 자기도 쏟기도 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이 뭘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 너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는데, 누가 성경 알았습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한 사람이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지만, 이 편지는요, 오늘 모든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이해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디모도로 자꾸만 알았습니다. 디모도. 내가 어릴 때 지금 너무 생각하니까요, 이 디모도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한국 사람 말하고 좀 비슷하네. 디모도. 또 다윗의 아들 이름 가운데 압살롬 이런 거 이름을 또 보면 좀, 예, 어쨌든 성경적으로 볼 때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자녀들은요,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나쁜 것을 빨리 익히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면요, 이 자녀를요, 내가 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 손 잡아주고요, 자신이 부모의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제 아들이 반가워했습니까? 집에 가라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아이 오는 것을 제 아들이 안 좋아하고 이렇게 가거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머릿속에 살았던 세상의 모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섭번처럼 흡수합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 복잡해. 여러분 머리 복잡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 아무리 지내도 이 내 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우상숭배는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라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갑자기 힘이 약해진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항상 기뻐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조용하신데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또 넘어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약사님이 계속 대답을 하신데 참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냐? 주님이 계십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 사건을 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비만이 온다고 불평을 해. 농부들은 지금 꼭 올 때인데 바람이 불면 바람 많이 분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농부들은요, 바람이 그렇게 필요하대요. 식물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고.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아직 결론 낼 때 아니지만요, 내게 준 바로 이 시간이 깨닫고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몰라서 그런데 이 사람 만나거나 저 사람 만나거나 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고 그를 보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거죠. 자, 어릴 때 성경 능히 너희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 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다면 절대 이런 가만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보는 눈이 열린 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자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가 갖고 있는 속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냐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한나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거듭남다 아노데는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뜻이 위로부터. 그래서 육은 난 것은 육이요 영은 난 건 영이다.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요,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요, 사실 이게 물 해석을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세례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씻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이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길은요,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요, 내가 여기에 나와서 회개하니까 용서해 준다 아니에요.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제가 오늘 우연히 이 설교 준비하려고 제 서재에 있는 책을 하나 딱 꺼냈는데 책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다, 기독교. 그 출판사 편집국장 하신 분인데 김엉국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글을 딱 보는데 이 십자가의 내용을 이분이 정리를 잘했어요. 이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지금 전기가 아니고 옛날에 그 연탄을 뗄 때 가스를 마시면은 이 가스 마신 사람이 어디 가면 삽니까? 알아요? 예. 역시 약국 가시니까 분명히 안 돼. 이 산소통이 있는 응급실에 가지 않고 일반 병원에 가면 반드시 죽어요. 산소통. 그래서 평소에 어느 병원에 산통이 있는가 그걸 알아놓는 옛날에. 그러니까 아무리 가스에 중독됐다 하더라도 가서 산소통이 있는 그 병실에 들어가서 산소를 마시며 사는 건데, 우리 인생은 제약의 가스를 마셨는데 십자가의 산소를 마시며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참 표현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제가 이분의 설교를 더 듣고 싶어서, 이분이 저하고 이제 대학원은 동기더라고요. 동기가 아니고 이제 선후배 관계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쳤더니요, 이 설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요, 2년 있다가 2010년에 주님 품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눈물 나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설교를 제가 여러분 앞에 하면서 저 너무 악독한 죄인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어떤 얘기 하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요, 그 힘든 과정에도 대학원을 보내고 하면서 못하는 것이 없이 하다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자기가 목사 때 아버지가 치매기가 왔대요. 치매기가 와서 아버지가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돌보는데 한 번은 자기 방에 안방에 아버지를 모셨대요. 아버지 모신데 아버지가 제가 잠을 좀 자야 다음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으니까요, 갑자기 막 그냥 농을 두드리고 바닥을 두드리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 아버지를 넥타이로 가지고 다리하고 손을 묶었대요. 좀 있다가 이제 잠자는 텐데 뭐가 쿡쿡쿡 소리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앞에 엎어져 가지고 이불 위에 엎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풀어주면서 통곡을 했대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헌신 살아주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와 하룻밤을 자는 이 고통에서 내가 좀 편하려고 아버지를 묶어뒀다. 통곡하며 울었대요. 지금도 자기는 그것만 생각하면 또 회개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뭔지 아닙니까? 나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어. 완전하지 않지만은요, 그 목사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자기의 가슴 울린 겁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2년 지나가지고 주님 품에 갔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 안 한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용서하기가 쉬워요? 다시 묻습니다.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부간도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세상은요, 저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철저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하면 아내에게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약을 보니까요, 신약이 이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구약은요 강파했기 때문에 이혼이 나오지요. 신약은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은 둘이 나눌 수 없다. 우리요 성경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 왜?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성전을 방문했죠. 그 성전 들어가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희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이요, 왜 성경에서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했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김홍국 목사님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 성경에는 내 부모님을 공격하라 했는데 치매로 가슴앓이 한다고 하룻밤을 못 견딘 이 나쁜 악독한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면요 회개하세요. 돌아서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내가 우리 안 믿는 자는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시편 13 보니까요 안 믿어도 살면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14편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그들은요 갑자기 미끄러지는 것처럼 멸망으로 빠진다. 미끄러지는 게 여러분 천천히 미끄러지면 누가 미끄러집니까? 쫙! 이 땅에 삶을 끝날 때 쫙! 여러분 저는 김홍옥 목사님의 그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 때요 주의 종들이요 참 목사님 얘기 들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이제라도 살아계시면 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형제와 가족끼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섬겨주고 하면요 그들이 마음을 쉽게 열어요. 쉽게 열어요. 내가 안 달라지면요 복음은 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볼 찬란한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죄가 뭐냐 알려면요 성경을 딱 들면 죄가 보여요. 성경 안 그게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딱 하나잖아요. 그러면 매일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이틀에 한 끼 먹어요? 아 참 하나님 말씀도요 세 끼 먹는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의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건요, 여러분 진짜 영으로 산다면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죄를 알지, 이거 없는데 뭐 자기 기분이 죄가 아니에요. 내 부부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 못한 김우욱 목사님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만든 유명한 표가 있습니다. 고객이 왕이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백화점 만들어가지고 60년 되었을 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업을 이루는 그에 의해서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놀라운 투자를 했대요. 10살 때. 그게 뭔 투자냐면요, $2 취소대 주고 성경을 샀대요. 성경을 다, 정말 뼈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딱 듣고요, 성경을 딱 펴기 시작해서 이제부터 성경을 가졌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자가 성경만 가지면 됩니까? 성경은 갖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았던 내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과거에 있던 에리베스 여왕이라고 하는 영국을 대영제국으로 만든 여왕이 있습니다. 그 여왕이 한 말입니다. 영국을 버려도 성경을 못 버린다. 영국은 성경을 이룬다. 원래는 해적 국가인데 해적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사 국가가 됐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신사가 돼. 왜냐하면 우리가요, 예수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요, 신의 품격이 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은요, 미국의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없이 나를 바로 못 다스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부터 이 미국이라는 나라 세울 때요, 인디안들이 사는 미개한 그 국가예요. 메이플러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 해 지난 동안에 반이 죽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이 국가를 세우는 기초였습니다. 세계 250년 역사를 가진 국가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앞에 누가 고개를 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인간에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우리나라 와서 인천 상자학교를 일으켰던 5,000분의 1 확률, 인천 상자학교이 불가능한 거래요. 근데 5,000분의 1 확률로 되는데, 이 메가 장군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침실로 들어간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합시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회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정말 들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오늘 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양식 맞아요? 후탁 성도, 후탁이 뭡니까? 선반에 올려놨다가 한 일 동안 문제가 뭐가지고 후 하고, 이게 후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우리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펴요. 성경 읽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모르면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저 성경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